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해 부르는 성도의 감사의 시인 시편 100편 1, 2, 3, 4, 5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설교에는 찬송 10장 1절 2절로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보았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몇 차례나 감사의 말을 꺼냈고 또 그 말이 정말 내 진심에 담은 감사인 경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혹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도록 합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점점 감사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선망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일 뿐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배려와 긍휼도 줄어들기 마련이며 그 결과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본문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감사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나와 무관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게서도 나타나야 하는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불신자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도 넘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으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고백하는 신자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손길이 없다면 내가 매일 식사를 하며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며 일을 하고 가족과 또 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 정말로 사소해 보이고 작다 생각되는 한때 한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내게 주어진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런 감사의 찬송은 신자의 배에서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하는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00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며 언약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를 기억하며 언약 백성이 함께 노래하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자. 세 번째,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본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처음 전해진 시대가 다르고 배경과 문화도 제각각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많은 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감사라는 주제가 왜 이렇게까지 반복되어야만 하는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감사조차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장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날에나 그러한 것이지 과거에는 사람들이 최소한 감사는 아무 문제없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과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온전한 감사보다는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했다면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그분과 대등해지길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감사가 없었기에, 그 자리를 탐욕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첫 조상은 그 열매를 탐했으며 감사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인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그의 가정을 제외하고 온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음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홍수로 죽으니요, 노아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제 신실한 선조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 계속히 감사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족장들의 시대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언약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일을 허다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오면, 불편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잊고 불편과 불만을 토했습니다. 정작 그분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으면 홍해 앞에서 군대에 짓밟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수많은 외적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사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이 왕을 가진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한 명 한 명의 백성들까지도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기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보다, 죄와 심판에 대해 듣기보다, 구속의 은혜를 듣기보다 당장 눈앞에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길 원하고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를 바랬으며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 역시
참된 감사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들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너무도 마땅해 보이는 감사의 열매를 맺기보다 죄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죄 용서와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이, 이 땅의 사회와 문화와 또 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사는 내려놓고 물질을 집착하고 쾌락을 즐기며 적당히 살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정말로 감사히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누구로부터 왔는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하신 누군가의 손길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만약 내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이기주의, 금욕주의, 그 외에도 다양한 생각과 죄악이 우리를 감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내가 약속받은 큰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선조들과 같이 죄 가운데 자신을 높이는 대신 시편 100편의 저자와 함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며 온 땅과 함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자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시편의 표제가 말해주듯이 이는 감사의 시라고 불립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기쁨과 감사를 함께 고백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고백은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개혁교회 안에도 불렸음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8장의 악보 위에 있는 Old Hundreds, 즉 옛 100편이란 표현에서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100편을 개사하여 모든 성도들과 긴 시간 동안 불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감사의 찬송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그렇다면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가 담고 있는 복음을 함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편 100편은 온 땅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시편에서 종종 나오는 이 표현은 이 찬양의 노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언약 백성, 시편의 저자의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인들이지만 함께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노래에 참여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감사한다면, 그 대상을 높이고 그 대상을 찬양하려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저 사람 높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행해질 뿐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감사 찬양을 시편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원하시며 그렇게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높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이 그 내용을 3절과 5절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구절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1절과 2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주어진 상황 자체가 그분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분께서 그 언약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베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호와가 성도에 그리고 온 땅에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찬송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그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께서 신이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그저 지적인 사실로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유혹한다더라도 물질과 금욕의 속삭임이 우리를 흔들려 한다더라도 쾌락과 제약의 손짓이 끝없이 다가온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저자와 함께 모든 성도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분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다와는 다른 보다 일반적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것으로 만드신 구속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주인인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못하다 생각하며 방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이유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중요한 근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자신의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버려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방을 생각해보면 어딘가 한 구석에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샀지만 완전히 잊혀져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백성도 양도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여 초장과 물가로 데려가고 늑대와 맹수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돌봄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어 방황할 것이고 선한 왕의 보호가 없이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결코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더욱 높이며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이 찬송을 마무리하는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모든 왕이 모든 목자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한 이들보다는 악하고 불성실한 자들이 역사 가운데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는 왕들,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진 권력자들, 양이 아프고 굶주린 상태에서도 돌보지 않는 게으른 목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결코 소수가 아니며 실제로는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된 선으로 자기 백성과 자기 양떼를 기르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찬송이 고백하는 그분의 인자는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종종 들었을 수 있는 헤세드, 즉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자기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관계 안에서 여호와 자기 이름을 주셨고 그 백성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맡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은 신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시편은 그 감사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분의 진실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신실하며 아무리 자애로운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서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편이 노래하는 그분의 속성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자애로우심, 그 외에도 수많은 그분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언제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양떼에게 진실되시며 그들을 선하게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동일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것이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대대에 이어질 것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자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분께서는 구약시대 시편 저자를 비롯한 다양한 종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했고 그분을 향한 감사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 진실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여호와를 진정 자기 하나님이라 알고 고백한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만이 주이시며 목자이심을 독생자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시편 100편의 저자가 노래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불렀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전능한 왕의 백성으로 보호받는 자에게 마땅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의 부름을 이어지는 시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런 사랑과 자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시편 저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고. 그분을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즐거움은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정말 바라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감사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을 요약한 것이며 그들에게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 감사의 노래 안에 예배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이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 그분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시대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가득해하며 그분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크신 자비를 베푸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들과의 교통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나오게 하시며 자신이 그들을 향해 다가가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 안에서 나오는 언약적 교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우며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이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가장 깊게
함께 경험하는 때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며 이 기쁨의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에만 한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나눈 성도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과 형제 자매와의 교통은 분명 아름답고 기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돌보심은 그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에 선포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신실함과 자신의 헌신을 통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를 막으려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물질과 쾌락의 덫이 언약 백성을 공격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들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감사의 찬양으로 높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온 땅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되며 그분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가 높여야 할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되신 영원히 신실하고 영원히 진실되며 인자하신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저자는 온 땅을 초대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찬송은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 기쁨과 감사를 더욱 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약시대 그림자로만 비추어지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겸손한 자를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전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 149편이 노래하듯이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으며 일상의 소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에는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 그런 찬송,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으며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후회와 자조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을 돌리는 대신 세상에 무언가를 찬양하고 탐닉하라 말하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다른 방식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기억한다면 언약의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신지를 깨닫는다면 분명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비록 내 안에는 어떤 감사의 원인도 감사의 기쁨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넘쳐나는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쁨으로 부르시며 형제 자매와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감사의 찬송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의 한 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